고린도전서 3장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위했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체의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아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와 영, 육체에 속한 삶과 영에 속한 삶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우리가 더 온전하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해 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셨고 내가 이제 그분과 하나 되어 이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을 닮아가고 또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본래는 아담과 같이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같이 그 2장 14절에 영혼에 속한 사람, 이 푸시케적인 존재, 그런 하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깊은 차원을 우리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종합하고 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를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그 깊은 차원, 신비한 차원을 이해하는 것은 본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심판 아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실 때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아담의 그 처음 상태의 이 영혼이라고 하는 아담이 처음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상태를 넘어서 있는 영이라는 차원, 하나님의 차원을 이제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고 뒤에 누구 왔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체를 넘어선 우리가 아담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상태를 넘어선 이 하나님 그런 그 영광의 차원,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우리의 이제 영적인 깨달음, 우리가 주를 알고 주를 믿고 섬기는 것이 육체인가 아니면 영인가.
우리가 아담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가 땅에서 사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은 이 영역에서 우리가 육체로서 이 땅에 아담과 같은, 아담은 탁월한 영광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처음 가졌을 때 이런 상태를 넘어서 있는 하늘의 영광,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새로 지으시고, 우리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새롭게 되었다 했을 때 우리가 더 온전하게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하늘에 속한 것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이것을,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경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을 항상 넘어서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영역에서 생각하니까,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사실 이 안으로 온전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처음 오셔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것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우리가 이제 더 계속 그렇게 더 주님을 깊이 알고, 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쪽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차원을 함께 다 공유하고 있죠. 다 공유하고 살아가요.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살고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런 감동 주시고 그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양쪽을 함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게 우리의 어떤 이제 새로운 우리의 어떤 본질이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 영역이 우리에게 계속 더 분명해져야 되는데, 이거는 보이는 차원이지만 이거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자꾸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어떤 깊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하늘을 추구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이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크게 보이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느껴지는데, 우리가 이제 봄이 되니까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두꺼운 옷을 이제 벗어야 되고, 또 뭔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에 하던 것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육이 바로 반응하니까, 우리의 몸이 바로 반응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쉽게 우리가 이제 어떤 뭔가 이제 대응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적인 차원은 사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거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게 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물론 주님께 나아갔을 때 뭐 기쁨이 있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게 육체로 아는 것과 너무 다른 것이어서 그것을 이렇게 지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중생하는 거, 거듭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 이게 엄청난 기적이지만, 그러나 거듭나서 이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 이거는
그 이상의 기적이라 할 수 있고요. 또 오늘날 현실적으로 보면 이거야말로 정말 어려운 것으로 우리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게 온전케 되는 게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 고린도 처음 서두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바로 인사말 다음에 내가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들었는데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서로 팔을 나누어서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어찌 그리스도의 몸이 나눌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좀 새길로 이제 빠지고 새길인지 이게 진짜인지 아무튼 이 본론에서 편지에 원래 하던 것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이제 다시 원래 그 다루고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거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냥 너희가 싸우면 안 된다. 그렇게 당파를 나누면 되겠느냐. 서로 하나가 돼야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너희가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에 속한 자다. 그리고 너희가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고린도 교회 내에서의 그 당파 싸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바로 어떤 신학적인 이 진리, 이 교리적인 진리, 사실은 이게 육과 영에 관한 진리야말로 바울의 복음에 있어서 아주 가장 핵심적인 구분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당면한 문제 단지 내가 뭐 바울을 따르느냐 아니면 아볼로를 따르느냐 하는 그런 지도자를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 그런 어떤 그 파벌 분쟁에 관해서 현상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안에는 그들 안에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어떤 진리의 문제가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은 뒤에 우리에게 시작이 된 것은 영적으로 내가 육체가 아니고 내가 이제 영이구나.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속한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으로 새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차원, 이 두 가지 차원이 그렇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게 이게 같이 보이는 것이라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제 좋은 대학교가 있고 그보다 못한 대학교가 있고 뭐 아름다운 옷이 있고 그보다 못한 옷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그렇지 못한 옷이 있고 이제 어떤 보이는 차원에서의 등급이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뭐 힘들어도 좀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좋은 집 살고 내가 좋은 옷 입어야지 그런 어떤 그 목표를 향한 추구가 자연스럽게 되어지겠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건 엄청나게 높은 차원이고 너무 아름다워.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과 영광과 이 세상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이 측량할 수 없는 부요와 영광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오늘날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차원의 좋은 것과 다르게 아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있는 것이어서, 우리가 보고 알고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있는 것이어서 그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기보다 오히려 그보다 훨씬 못한 것보다 오히려 못한 것으로. 이게 바로 영적인 차원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편에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2장 9절에서 보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말하자면 이 차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서 그의 부활로서 그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축복,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으신 그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이제 이리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뭔가 당장에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마음에 생각할 때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는 것을 붙들려고 하지, 그것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붙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처음 상태, 우리가 육체에 속한 자로서 처음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이 육체라고 하는 이 근본 조건에서 이리로 옮겨가야 되는 건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 옮겨가 있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 차원을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우리의 그 포커스, 우리의 어떤 삶의 중심이 이쪽으로 이제 바뀌어져서 살아가는 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태어나긴 쉽지만 어떻게 보면 태어나는 것은 그냥 태어나는 거죠. 이건 정말 은혜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그 태어나서 영적으로 제대로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심히 어렵다는 것. 또다시 보이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또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안 되면 이게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다시 옛날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이 여러 가지 그런 메마름 또 이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잘 안 보이고 당장 주어지는 이 메마름과 이 궁핍함과 이것들이 이게 부각이 되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들 안에 있는 이 육체라는 이 본성이 그렇게 쉽게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전부이시구나. 이게 돼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전부이심이 안 되고 계속해서 뭔가 애굽에서 그 경험하던 그런 육체의 차원, 맛있는 거, 편안한 거, 이런 것만 이제, 그러니까 종에서 벗어나는 것만 원하는 거지, 정말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내적인 변화, 그야말로 영적인 그 변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차원이 열려져야, 그래야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걸 훈련시키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어린아이다. 육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그들이 싸운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 아니고, 그들 안에 어떤 영적인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 안에 이전에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전의 관점,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염려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런 육체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 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 이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보여준 것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온전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들을 비유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 교회도 양상은 좀 다르지만 거기도 정말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열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셨구나.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지켜라, 또 안식일을 지켜라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그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냐면 이제 사도 바울의 진단에 의하면 거짓 교사들의 이 유혹 때문이지만, 근데 왜 그 유혹에 빠졌을까? 너희가 영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는구나. 다시 말하면 이 보이는 것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 유대주의자들이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행해라 이렇게 행한 것은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영광 계속 나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믿음으로 계속 어떤 죽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런 육체의 죽음 없이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그 잘못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준 것이나 또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준 것이나 갈라디아 교회에서 보여준 것이나 이게 전형적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영적인 온전한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그런 과정.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죽음이죠, 죽음. 그러니까 육체에서 영으로 넘어가는 가장 핵심이 죽음입니다, 죽음. 아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영광에 오르시고 땅에서 하늘에 오르실 때 이게 죽음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현실적으로 보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게 그냥 뭐 좋은 것이 계속 이렇게 더해가는 것이면 뭐 좀 힘들어도 이렇게 따라가겠지만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는 너무 이게 그야말로 우리 앞에서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본 대로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십자가의 도이고 미련한 것이고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너무 이렇게 거침이 되는 요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어른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우리의 뭐 인간적인 성장도 그렇죠. 사실 이제 성장하려고 하면 많은 어떤 이런 이제 시련들을 겪으면서 이제 비로소 성장하는. 그래도 이거는 보이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따라갈 수 있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육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선 삶을 살아가려면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의 과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오늘날 저는 사실 오늘날 이제 교회들을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될 때 뭐 이거는 복음의 어떤 기본인데 이 복음의 기본에 있어서 이게 오늘날 전반적인 교회들이 전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적인 지향이 이게 영적인 삶으로 이렇게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육체에 머물러 신앙생활을 이 범주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그런 심각한 복음의 왜곡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 고린도 교회처럼 온전한 의미에서 영적인 성장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못하고 뭐 영적인 은혜들도 있고 은사들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주 피상적인 차원에서의 경험이고 모든 것은 다 이쪽 육체의 차원, 육체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기복신앙, 이 땅에서의 뭔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뭔가 경험되어지기를 바라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경험을 해야지. 그러나 그 경험이라는 차원이 육의 차원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편안함,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 뭔가 우리가 가지고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닌데 결국 오늘날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어떻든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사실 힘들죠. 이쪽으로 그야말로 광야에서 깨어짐이고 낮아짐이고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상황, 그야말로 고난의 상황, 죽음의 상을 받아들이고 이 어린아이에서 이 어른으로, 그래서 젖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밥으로 먹는 딱딱한 음식, 그러니까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 성숙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 이렇게 육에 속한 관심,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이 전부가 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뭐 이런 쪽으로 뭐 너무 많이 좋아지니까 그 세상을 이렇게 담지 못해서,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서 이렇게 답답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음을 이렇게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교회의 힘은, 교회의 강력한 역사는 사실 외적으로 뭐 교회가 뭐 돈이 있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뭔가 외적인 어떤 영향력이 드러나 보여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들어가야 이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걸 추구하는 거니까. 아니, 세상이 추구하는 걸 동일하게 추구해가지고 세상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죠. 계속 세상에 종으로 타게 되고 우리의 본질,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보다 성숙한 자리로 나와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육체에 속해 있는,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상 속한 사람인지 가지고 있는 관심,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다름이 없는, 삶에서 염려하는 것이나 근심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추구하는 것 모두 다 세상 사람들이라는 방식으로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관심하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라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이제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전혀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거는 이방인이나 세리나 다 그거나 하는 일은 아니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그분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다.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밤을 누가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고. 사실은 인간적인 삶을 넘어서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 전혀 다른 삶으로 들어가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극단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가 영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제까지의 자연적인 어떤 본성에 근거한 이제 그런 것에 그냥 머물러 있고 이제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서서 간구해야 할 것은 주님,
내 안에 주님 오셔서 나를 정말 새롭게 하시되 내 육체가 죽고 이제 내 영이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자신의 그런 아름다운 생명을 나타내시도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그런 정도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고 정말 하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럼 이 땅의 것 잃어버리는가?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사도 바울의 모든 것에서 이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이 육체에 속한 것 내려놓고 보이는 것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영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보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도 육체로 살게 되면 우리 본문에서 보듯이 그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그러니까 싸우고 자기 것 붙들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란 것처럼 이 모두 다 이 자아라고 하는 게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걸 내려놓지 못하고 욕심에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공적일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육체로 살면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의미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육체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돈도 벌기도 하고 이것저것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죽고 보다 성숙한 경지에 이르러야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이 세상이 보이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인데 온전한 의미에서 세상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적인 흐름 그야말로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항상 이 세상은 늘 그랬지만 요즘에는 더 그렇잖아요. 물질적인 거, 보이는 실증적인 거, 실용적인 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경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은 사실은 현실에서야 찾아보기 어렵죠. 근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교회는 물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차원.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 음성 듣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당장의 눈에 보여도 아니라면 아닌 거고 당장에 안 보여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라야 할 것으로 우리가 보다 온전한 성숙, 영적인 성숙으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 3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님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볼 때 너희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령한 자, 영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육적인,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이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그 증거가 하나됨, 사랑, 연합.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더 온전하게 성숙하다는 것, 우리가 더 온전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반드시 경험으로 내가 무슨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또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물론 그 안에 신령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신령하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열매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열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게 신앙과 정서, 그 종교 감정론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령하다는 것의 가장 큰 증거는 뭘까? 신령하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근데 그 연합의 증거, 주님과 하나됨의 증거가 무엇일까? 그것은 반드시 하나됨, 성도들 간의, 지체들 간의 하나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관계가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인격, 내면적인 인격이 다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신령하다는 것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인데,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게 뭘까? 여러 가지를 내포하겠지만 그 결정적인 증거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기적이고, 전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전에는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다.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내 판단을 받아야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그 성품, 주님이 가지신 사랑의 성품, 그 겸손과 온유의 성품, 그 섬김,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하다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야말로 신령하다는 것의 가장 큰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세상에도 요즘에는 뭐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이게 다 기독교의 영향인데, 사실은 기독교 역사, 기독교가 이 역사에 가졌던 가장 큰 게 이게 공동체 개념이고요. 교회야말로 이게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가장 큰 증거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왜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못한, 그리스도에게 속했지만 아직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냐면, 결국 내가 중심이 되니까, 인생에 내가 인생의 목적이 되니까 결국 서로 우리 각기 다르고 이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 결혼하고 부부간에 살다 보면 부부싸움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도 이제 많은 싸움을 해왔고, 별로 요즘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많이 다루셔서 이제 싸움을 적게 하지만, 왜 싸우나 돌아서 보면 결국은 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내가 중심이 되니까 상대방이 너무 틀리고 너무 잘못하고, 이기심, 자기중심성, 이런 것이 결국 분쟁을 가져오는 것이고, 부모 자녀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루는 모든 공동체에 결국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이제까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상대방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변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들이라 하지만 여전히 육에 속해 있고, 너희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하다. 너희가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들이 왜 육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들의 분쟁.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를 하니. 말하자면 그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역자에 대한 판단과 어떤 추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야, 이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훌륭한 사역자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혜, 이분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열정,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 그래서 바울을 바라보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식들,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언변,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냐. 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각기 자신들이 볼 때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렇게 지도자들을 그들이 추정하고, 또 상대방 자기가 바울을 따른다면 아볼로는 아닌 것 같아. 게바는 이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학벌도 없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가 따르지 않는 다른 지도자를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고 하고, 또 자기가 따르지 않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 낮추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러니까 그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판단하지 말라. 나는 사람 앞에 판단하는 말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바울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또 이제 3장 그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바울이든지 아볼로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을까? 그들이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육체를 따라 판단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육적이라고 하는 것은 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냐면, 이건 열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육체에 따른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이 육체를 따라 본 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외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그들의 성품, 그들의 어떤 특성, 어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를 추종하기도 하고 그를 부정하기도 하고, 각 사람들마다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강점에 대해서 너무 높이 여기고 또 약점에 대해서 너무 낮게 여기고, 결국 그들이 분쟁하게 된 이유는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관점을 내려놓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십자가로 이루신 것, 부활로 이루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겉으로 볼 때는 보잘 것 없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겉으로 볼 때는 보잘 것 없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데, 겉으로 보아서 대단한 것을 보면 칭찬하고, 겉으로 보아서 벌벌 없으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말하자면 그들이 여전히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들의 인격이 되지 못해서. 왜 인격이 되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야말로 보이는 대로 원망과 불평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우리 자신을 연마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하게 성숙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겸손하라, 온유하라,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단지 성품을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라는 게 아니고 다르게 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냐?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인간적으로 그들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그들을 대해야지, 그들이 바울처럼 하든 아볼로처럼 하든, 바울의 특성을 가지고 하든 아볼로의 특성을 가지고 하든 게바의 특성을 가지고 하든, 그 인간적인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비밀들을 들어야지, 그래야지 그것이 같은 것을 보게 되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이들은 바울이든지 아볼로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정작 그 중심이 되신 예수를 붙들기보다 바울이라는, 아볼로라는, 게바라고 하는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 안에 있는 중심을 보지 못하고, 그들 안에 있는 보배는 보지 못하고 질그릇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하든 폄하라고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든 간에 다 문제가 있는 것이. 그걸 자랑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따르는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오늘날도 우리 가정에서의 분쟁도 그렇고 교회 내에서의 분쟁도 그렇고 교회끼리 교파 간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분쟁들도 이게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왜 분쟁합니까? 다 자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보기보다 결국 인간적인 어떤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 나는 손이 아니니 나는 쓸데없다 하거나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를 쓸데없다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는 눈이 아니니 너는 쓸데없다. 네가 뭐가 필요하느냐.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더 온전하게 영적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긍정하고 다른 사람을 긍정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함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을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사건입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육체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십자가가 중심에 들어오면 왜 이게 안 되나? 십자가를 통과해야 결국 시기와 분쟁이 그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되고 나를 내려놓게 되고 우리 안에 이러저러한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갈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지체가 정말 존귀하구나. 아무리 그들 안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분들이구나. 이렇게 높이고 인정하게 되고 육체 갈라디아 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 뭐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니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선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내가 육체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될 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성품 겉으로 볼 때는 그러하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주님과 더 온전하게 하나 되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라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원래는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사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말하면 아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에 속한 자는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는 이룰 수 있고 회사에서는 이룰 수 있고 가정에서는 이룰 수 있지만 너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하늘에 계신 자의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우리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증거를 이제 내가 더 이상 그냥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육체가 아님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영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내 선택에 있어서 내 태도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선택에 있어서는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욕심부리고 여전히 사람들과 싸우고 여전히 어떻게 사람이겠느냐. 왜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바울과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라니. 당연히 인간적으로 그렇게 어떤 파벌을 지을 수 있고 그런 다툼이 생길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 세상에는 당연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당연하지 않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 여기서 조금 나아지는 어떤 도덕적인 나아짐이 아니고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삶이 그러하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사실 그 당시에도 놀랍지만 지금도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분이 그렇게 현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러한 삶을 우리로 살려고 하시고,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이기심,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그 자기로부터 행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는 우리가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미어맨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그 목표,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그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래했고, 청교도들이 그래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향하고 따라가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한 목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더욱더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고, 내가 죽고 주님의 내 안에 살아서 내 자신을 넘어서서, 내가 속한 집단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 다른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받아주고 그들을 인정하고 섬기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나가서 보다 더 주님의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오카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비교하는 것은 그 사모님이 당신은 그렇게 늘 그렇게 자신이 이렇게 늘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비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내게 비교 대상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높은 목표를 향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그 높은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급함이 있고 우리의 답답함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의 헛된 욕망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 거룩함에 흠이 없이 되는 그 온전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갈급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이 있고 그것을 향한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성숙한 믿음으로 세우시길 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더 온전하게 세우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늘 영광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우리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여전히 우리가 육에 속하여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온전한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보이시고 우리가 날마다 깨어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더 겸손하고 온유하게 다른 사람 섬기며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루지 못한 그 높은 목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주의 크신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